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함께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간청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 전의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회복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수가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도록 어디에 계셨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여인의 회복으로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수가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다 사람들이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일부러 그 땅을 밟지 않게 해서 삥 둘러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왜 이틀이나 더 거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행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정말 비난받기 좋고 구제불능인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여인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던 나오던 여인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게 행한 일을 나에게 알린 사람들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증거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여인을 보면서 너도 나도 저 여인을 바꾼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나도 바꿀 수 있겠다, 저 사람도 바뀔 수 있겠다, 우리도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역사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점점 증폭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한 지 이제 8일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5년 시작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증폭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룩한 누룩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시대를 마친 이스라엘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리고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1세대도 그렇고요, 2세대도 그렇고 동일하게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1세대 정탐꾼들은요, 어떠한 통로로 쓰임받습니까? 부정한 누룩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2세대 정탐꾼들은요, 거룩하고 선한 누룩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누룩의 역할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생활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장 24절에 2세대 정탐꾼들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세대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부정의 누룩이 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부정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2세대가 나온 여호수아 말씀에서는요, 거룩한 누룩이 된 정탐꾼들을 통해서 다 함께 기뻐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우리 선조에게 출애굽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였는데 1월보다 2월이, 2월보다 3월이,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겨울보다 봄이, 봄보다 여름이, 여름보다 가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우리가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그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누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보면서요, 저는 이런 통로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왕의 신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갈망이 아들의 병으로 인해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일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더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듯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나시고 도착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안은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정확히 어떠한 신하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로 일했던 한 신하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는요, 좀 별 볼 일 없는 신하가 아니라 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던 그런 신하였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명하다는 의원도 불러왔을 거고요, 좋은 약도 먹여봤을 겁니다. 하지만 애끓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라고 염려하던 그때에 근데 이 아버지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 소식이 바로 47절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나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는요,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공동체의 사람들이 못 가게 할까라고 시기와 분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에 우리의 삶이 모든 모임들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가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그 반응의 두 가지를 함께 벌써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간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 행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반응하는 자인가? 그냥 듣는 자인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자인가? 아니면 듣고 가긴 가지만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자인가? 정말 믿음으로 듣고 가서 간절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하되라고 말하는 헬라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어떠한 시제를 말하고 있냐면요, 미완료 시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와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청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100%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단순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름대로 명예 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간청에 간절히 청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간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간청은요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간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든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누구에게 간청합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베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의 거리를 달려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 동일한 지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집에서 따라온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한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말로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는요, 내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청하고 또 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서 드렸던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는가? 아니면 음정이 좋고 내가 아는 노래고 해서 그냥 그 음에 따라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로 끝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으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정말 임재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군입대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군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한 물건을 받게 됩니다. 그 물건이 뭐냐면요, 총입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K2 소총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총을 받자마자 얼마 후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훈련이 뭐냐면 0.4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요, 그 0.4격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25m 뒤에서 그 표적지 중앙을 보고 총 3발을 쏩니다. 그러면 탄착점이라고 하는데 그 3발이 정확히 중앙에 들어가야 그 0.4격 훈련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PRI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과하지 않으면요, 얼차려를 받고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힘들게 하는지, 그 훈련이 제가 군 생활했을 때는 유격다음으로 가장 힘든 훈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RI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PRI를 원래는 그런 용어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훈련. 진짜 하다 보면요, 정말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요, 허벅지 알이 베기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군생활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막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 종이가 0점 표적지인데 중앙에 정확하게 3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중앙을 보고 쐈다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늠자가 있습니다. 가늠자를 통해 우로 몇 번, 좌로 몇 번, 위로 몇 번, 그 가늠자를 움직여주면 중앙을 보고 쏜 그 총알이 중앙에 정확히 들어가게 되고 그 총을 통해서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총이 있다 한들, 총을 보고 내가 쏜다 한들 이 0.4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본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총이 나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확하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다 나의 의가 될 뿐이고 나의 연약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바라봤고요,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간청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동상이몽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7절과 49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냥 선언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같이 가주시면 좀 어디가 덧나시나, 좀 마음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의 반응은 우리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멘. 왕의 신하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요, 토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듣고 가서 청했던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모습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들 살아났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요, 왕의 신하의 온전한 순종이란 반응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제 7시가 언제입니까? 이어진 5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정말 한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종과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물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이 은혜의 확신을 온 집안에 전파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나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 제자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하는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은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첫째 딸이 13살이 되고 둘째가 10살이고 셋째가 7살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첫째와 둘째는 참 어릴 때 참 예쁘고 순수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천사들이 없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그 천사가 어디 갔는지 참 아픈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씁쓸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가정이나 부모와 비교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당돌하게, 아빠는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이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야, 우리 아빠는 이런 집에 살고 우리 아빠는 이런 차 있고 우리 아빠는 얼마 벌어, 정확한 액수를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네는 이렇게 하는데 아빠도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아빠 저 친구도 하니까 나한테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빠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핸드폰을 사달라, 공부하기 싫다, 게임 많이 시켜달라,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때로는 정말 해야 될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로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이를 설명하고 인내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지만 자녀가 원한다고 그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과 시련을 주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이라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마음의 자세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딱 첫 번째 줄만 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될까요? 성공을 구하게 될까요? 만사형통을 구하게 될까요? 아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역사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우리는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간구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정말로 아멘입니다, 그 어떤 응답에도 아멘입니다라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애를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간청과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증폭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그 마음의 제사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썩어져가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바 되어서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증폭되어져 갈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을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정말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위기의 직면을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지금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멸망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2025년 한 해 가운데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사랑방과 교구와 우리 남산교회 이 지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곳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금양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정말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과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키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언하며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